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15가 나라가 지금 네 번째 강의입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길어졌던 강의지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15과는 총 5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중에서 3장의 그림을 살펴봤고요. 오늘 2장의 그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림들을 보면 꽤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이 그림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의 언약이 이루어졌지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놀라운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그림은 계명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1번의 전문, 2번의 역사적 진술, 또 3번의 규정들, 4번의 보존과 읽기, 또 5번의 증인들, 6번의 축복과 저주, 이런 큰 구조로 이루어졌고요. 다시 이것을 좀 세분해 보면, 묶어서 보면 먼저 1번의 전문과 2번의 역사적 진술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규정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적어 놓은 것들이죠. 이행해야 할 계명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지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낸 구원의 은혜가 먼저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7절부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그런 계명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이유는 한 가지죠. 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줄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은 이미 지난 7과에서 살펴본 그림이죠. 출애굽의 구원, 또 십자가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 균형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가 찾아오지요. 자, 네 번째 그림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 은혜에 취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켜야 할 계명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했지요. 그 자랑 이면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적대시했어요. 너희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벗어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하실 때에는 모든 그 하나님의 복을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전해 주라고 그들을 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감당해야 할 사명, 순종해야 할 계명들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게 된 거죠. 은혜를 독점하다 보니까 천하 만민에게 나눠줄 은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초대교회 때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법을 어겨도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문란한 그런 상태가 야기 되었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부름 받은 은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최고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들을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퍼져 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뭘 증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이것이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이 목적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독점하고 이방인들과 나누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부름받은 교회 역시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지, 그렇지 않고 독점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왜냐하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심판이 찾아올 수 있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쓰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계명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경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탄생한 유대교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때 혹은 메시아의 때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또한 그뿐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또 더 그 때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더 교묘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들 눈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길 원했지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태도가 계명을, 율법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꾸짖었고 바울 역시도 이런 태도에 반대해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외쳤지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무엇도 한 적이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혹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불러 주셨지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율법의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바리새인을 닮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우린 종종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에서 발견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차별, 또 혐오, 배제, 성경은 정죄라는 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 일에 교회가 지금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의 제자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제자들이지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뽑아버려라.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그것을 뽑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밀어낸다고 하면 그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독점하고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들을 점점 더 밖으로 밀어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요, 또한 진리와 은혜 위에 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좀 더 깊이 돌아봐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살펴볼 그림은 성경의 그림을 한 장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지요. 자, 제가 동그라미 빨간 표시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함께 인류의 번성과 죄의 확산을 보여주지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점점 더 확산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로 집중되지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또 시작하십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새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또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약속하신 언약이지요. 이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미래를 향해서 화살표가 열려 있습니다. 또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장차 이룰 일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지요. 다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광야 때까지 베푼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해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반대로 과거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시내산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지요.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동그라미들이 둘러 있지요. 자,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것은 훗날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지요. 자, 남과 북 모두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언약한 대로 심판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처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잘 살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율법을 어긴다고 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일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인 손에 붙여서 심판하시고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 버리실 것이다 경고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들은 돌아가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됐지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타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과연 파기된 걸까?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약속했던 다윗 언약은 이제 끝난 걸까?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걸까? 이런 의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구원. 뭐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들을 불러서 회복시키시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빛으로 또 제사장 민족으로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결국 이 바벨론 포로 시간은 옛날 출애굽 때처럼 말이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자, 그 다음 장면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 강대국 지배 아래 속국으로 살아야 했지요.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 시리아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에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향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포로 신세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꿈꾸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관리하면서 메시아 때를 기다리고 있던 거지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림으로 또는 열심당원들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 메시아의 시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겨 오려고 했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때를 앞당기려고 했던 때, 그때가 바로 유대교가 한참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 되어 오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종말의 때가 시작됐다고 말하죠. 자,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가오는 일들이지요. 성경이 말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요. 때가 차서 메시아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든 언약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이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데, 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마냥 세상이 망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절망스러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는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때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가 점점 더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는 때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날들을 바라보고 꿈꾸는 때가 바로 지금이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이제 남은 모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잃고 삽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지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모든 언약들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함께 찬양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장차 올 더 나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이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기를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감당해야 할 사명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독점하려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날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